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31장을 부르신 후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베푸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에는 왕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10절에서는 그 왕이 통치하는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왕국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포로들로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난 네게 갚을 것이다. 왕국의 백성들은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던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인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인하여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BC 538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건져주셨느냐? 그 이유는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지만 언약의 피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과 지옥에서 건진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은 그림자이고 예표에 불과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람만이 되는 것입니다. 물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쾌락을 즐기면서 기분이 좋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언약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2배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갑절로 네게 갚아줄 것이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과거에 당했던 슬픔에 2배로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갑절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갑절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의 복입니다. 어떤 원수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빛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멸류관도 얼마나 좋습니까? 멸류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멸류관에 박힌 보석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멸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멸류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대답하면 멋진 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번영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초년은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저는 목사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자녀들 문제입니다. 제 자녀들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서 자녀들이 저러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자랄까가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이 17절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소년과 처녀는 자라나는 신세대를 가리킵니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멸류관의 보석처럼 사랑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승리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9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15절에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양동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 피를 동이에 받는데 그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제물을 많이 드리고 감사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다녀야 됩니다. 번제단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헌신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피 묻은 제단 모퉁이는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졌고 백성들이 속죄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감사하고 헌신하고 늘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 살면서 조만간 죽어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의 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받았던 예전의 슬픔 2배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 주시고 멸류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인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행위로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예일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헌신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